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매일같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흐르게 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다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볼 때 진짜 실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쉬운 말씀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금방 이해되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시죠? 신앙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가는 사람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바 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이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쁨들로 매일같이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나 의식이나 그런 행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랄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세상에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디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은 12사람만 구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비밀들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들이 궁금하면은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하루하루 발전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 죽는 순간 바로 그 직전까지 제자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고 끝까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안아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예수께서 가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모든 뜻을 알게 되었고 각자 자신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3년간 깨닫지 못했고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지 이해되지 못한 예수님의 행동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비유들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밝혀지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정으로 12제자 중 11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요,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 관한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 못했을까? 그런 실수가 있었더라도 다시 왜 회복할 수 없었을까?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하나님을 3번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판 죄와 3번 부인한 죄가 다를 수는 없겠지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가룟 유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회복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러려면 가룟 유다가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계속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사는 것이 가룟 유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나쁜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이런 사명감으로 불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력자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내어주시고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야,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저 사람만 따라가면 우리 유다는 온전하게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 세상 어떤 나라들보다도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그 능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답니다. 아니, 그 능력 다 어디 가고, 그 능력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십자가에 스스로가 죽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나의 목적은 예수를 말미암아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유대의 독립과 강건함을 이루는 것이 내 목적인데 한순간에 그 목적이 없어져 버렸다. 가룟 유다는 분이 여겼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왜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저 사람이 아니 죽겠다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의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요, 단순하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요 능력을 가진 선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 선지자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도 아니요, 다만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 정도 외에는 가룟 유다는 전혀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그 정의로운 마음이 왜 이랬을까? 아마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자책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30을 다시 던져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우를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왜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없었는가? 바로 여기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적도 없고, 가룟 유다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향한 그런 의도 자체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로서 끝나버리고 결국은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탄식을 들었던 것이죠.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여,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는 곧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보다도 베드로에게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는가?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니이다. 비록 베드로가 알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성령이 그를 덮어줌으로 인하여 그 입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하나님은 그를, 그 영혼을 고백하게 하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리셨을까? 이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고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로마로부터 풀려나고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에 국한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도 못했기에,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즉,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가룟 유다를 통하여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주라 표현하지 못하고 랍비여라고 표현했고,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로 보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믿는다라면은 우리가 구원 얻었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믿으려면 베드로처럼 해야지, 베드로처럼 믿어야지, 저렇게 열성적으로 해야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아마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고 내 형제들, 내 자매들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았을 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다 아는데 내가 3번 부인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 마음에 상한 것보다 더 상한 것이 내가 왜 우리 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한탄했던 것이죠. 내가 다시 그런 일이 있다라면 나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결단한 것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배에서 고기를 잡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그는 늘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난 먼 데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눈에 저 멀리 실루엣이 보이는데 그것이 예수님인 걸 알았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배를 오다가 풍덩 뛰어내려 첨벙첨벙 뛰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으로 시인한 그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베드로가 믿게 한 것 베드로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으니 그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의 장사치를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늘의 비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늘의 비밀들, 메시아로서 하늘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에 놀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옆에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말들을 하느냐, 그리고 죽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당신이 누군데 함부로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 자인데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행동하느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졌던 거예요. 그 따짐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연유로 이 일을 하는가라고 되묻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신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로는 그 비유는 농부에 관하여 비유를 합니다. 주인이 땅을 맡기고 농사를 지으라 했더니 그 농사를 지어서 다 자기 것으로 여기고 주인의 것은 하나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그들이 종을 죽였다. 이후에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마저 죽였다라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는 누군 줄 아시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줬고 선지자들 보내주어서도 그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바로 그들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 더욱더 분이 여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2장에서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잘 들으세요. 천국은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며 천국을 의인화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푼 임금이 이미 혼인잔치를 예고하고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을 이게 잔치가 시작되니 오세요 그랬더니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혼인잔치에 왜 가? 나 바빠. 나 못 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사업하기 위해요 상업차 떠나갔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2절부터 6절 사이에 천국은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즉 천국은 이미
초청한 사람들을 초청장을 보내었는데 이미 초청된 사람들이 바쁘다고 장사해야 된다고 논에 가야 된다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또 심지어는 대신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 설명이 어떤 설명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천국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누구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이 천국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부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청한 사람들, 그 청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뒤부터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들은 이미 초청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직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가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그런 심지어는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바로 그들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럴 때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임금이 노하여, 누가 임금이죠? 하나님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 이후 둘로 나뉘어버렸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오라오라 잔치에 참여하라는 말을 거부하고 그들을 죽였고, 결국은 아수리아에 멸망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또한 오늘날 통곡의 벽만 남아있듯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아론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결과 비참하게 만로를 맞이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형식과 종교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속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그래서 그 천국은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청함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야. 근데 청함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간데 이 일을 행하느냐? 그 대답이 라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근데 너희가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떤 자들이 본문 8절 이후에 나오는 것,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내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니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그럼 여기서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무나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종들이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우리는 청함을 받은 적이 없었던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였기에 그 복음이 이방인대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영접했다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유대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케 하시려 하셨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왔다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사람들이 어때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보다 유대인들보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보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손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11절에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이구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비유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누구를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어 왔어요. 그죠? 근데 길 가는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일, 자기 생활을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지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다 끌고 왔던 거예요. 그들은 혼인잔치에 예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네가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고 왕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예복도 없었는데, 예복이 없었는데 무슨 예복을 안 입었냐고 이렇게 쫓아내십니까? 이게 우리가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발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복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해야 되겠죠.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오줌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예복도 없었는데 왜 고통을 받아야 되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택함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았어요.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 예수를 믿으라는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예복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그래서 이 예복에 관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복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할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다 끌어모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봐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으니라. 즉, 길 가다가 아무나 붙들었는데도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 예복에 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저기 말은 뭐겠습니까? 일단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바울에게, 아니 베드로에게 예수님 앞에 서 있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신 그 성령이 이미 택정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하늘에 누군가를 보고 있을 텐데, 여러분 과거에 이런 소리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그런 마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비유할 것인가?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종교와 의식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지만은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이 없는 것이에요. 율법과 의식과 예식으로는 죄가 죄됨을 알게 할 뿐이지 이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성경 말씀 잘 알아. 나 기도 많이 해. 나 지식이 많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럼 그 영접한 자가 구원을 얻었다라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것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맞이하는 신부의 옷, 거룩한 옷, 옳은 행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옳은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러분, 우리의 옳은 행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임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식,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알았던 율법, 내가 섬겼던 그런 행동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만들어라, 뭐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사람들 끌어모아라. 그래서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교회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예복이 없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한 자만이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내어 쫓김을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못하여 버림을 당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내어 쫓긴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다시 너는 믿지 않는 자라 하나님이 도장을 찍을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는 것은 고통과 절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창세기에서 나와 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며 그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 즉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종교 의식과 예식과 이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조금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것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살이 속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해버리고 사람에 따라 마음이 변해버리고 그리고 내 처지에 따라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복이라고 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면서도 예복이 없어서 가시와 은근키 속에 고통당하는데, 이 예복이 뭡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인선하니. 여러분, 이것이 예복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래서 화평과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들을 깨지 않게 되는 거죠. 교회 왜 싸웁니까? 교회가 왜 둘로 나눕니까? 교회가 왜 목사파, 장로파로 나뉩니까? 교회가 왜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왜 나눕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한 번도 누리지 못했기에, 종교와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기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바울의 옛 모습, 바로 율법을 쫓아갔던 자들과 똑같은 자, 바로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청해도 그 초청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한 분만으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신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믿고 가고 있는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의 것이요 살아도 예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 속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몸 이루게 하시는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로 이루고,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각 지역마다 세운 교회 공동체들이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하나의 교회로 인식하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통일된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 이런 마음을 많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진심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청함은 받아도 예복이 없어 쫓기는 자인가? 아니면 청함을 받고 그 예복이 있어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믿음의 실상이 되어지고 바로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몸을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